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 민수기 마지막 36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신명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36장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27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 지파 중에 또 므낫세 지파 중에 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찍 죽었고 딸밖에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에게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 모세가 특별히 12장로님 또 상의해서 슬로브앗 딸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 또 요셉 지파에 속한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슬로브앗 딸들이 유산을 받았는데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이 땅은 남자에게 속하게 되니까 재산이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요청하냐 하면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모세가 다시 결정을 내려요. 그 결정이 뭐냐 하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지파에 속한 므낫세겠죠. 그 사람만이 결혼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재산을 다른 지파에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36장에 보면 그 딸들이 므낫세에 속한 누구와 결혼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성경이 끝납니다. 제가 오늘 27장 할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36장의 이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성경에 조항으로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 또 우리가 닥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서로 물어보고 또 나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당장 우리에게 닥쳐 있는 막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첫 번째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인권조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걸 잘 기독교인 혹은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박해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걸 지혜를 모아서 서로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명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라,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특별히 제목이 어떻게 붙여지냐 하면 첫 번째 단어. 제가 여러분 여호수아서부터 제목이 이렇게 붙지 않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래서 일단 토라는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신명기의 이름은 엘레 핫드바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이것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은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첫 번째 단어를 성경의 이름으로 정했지만 70인역 다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거기에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면 듀트라노미라고 하는, 그죠? 신명기라고 하는, 이게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70인용부터 라틴어 성경까지 또 영어 성경 모두가 다 듀트라노미, 두 번째 율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와서 그걸 다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받은 율법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그러면 신명기로 돼 있어요. 이게 한자 성경, 중국어 성경을 우리가 가져온 건데 신자가 어떤 분은 이게 새로울 신자로 알고
새로운 율법이다 이렇게. 그건 신약입니다. 이 신명기는 신자가 제가 한문으로 써놨어요. 이 신자가 뭐죠? 뭐 숫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듭하다, 뭐 다시 말하다 이래서 거듭. 그 다음에 명자가 명령이고요, 기자가 기록인데, 그래서 거듭 기록한 명령, 뭐 이 정도로 저희가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두 번째 율법이란 뜻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기록한 장소가 어딘가,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과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에까지는 10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럼 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방황하던 걸 맞추고 이제 동편으로 올라온 이후에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다.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서론을 좀 살펴보는데요. 그러면 이 신명기가 뭐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쓴 세 편의 설교가, 그러니까 모세가 다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딱 3번 나와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 편의 설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선포한 말씀이다. 이게 첫 번째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4장 43절. 이따가 내용을 좀 자세히, 오늘 아마 첫 번째 설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시내산으로부터 가네스 바네아,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세일 땅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설명한 게 4장 43절까지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설교는 모세가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설교를 두 번째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4장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또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1장, 그 다음에 4장, 이렇게 3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3번의 설교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그걸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고, 그리고 특별히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신명기 26장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설교는 29장 1절에 또 모세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건 언약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는 자손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29장부터 30장, 뭐 길지 않은 본문에 나와 있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이제 모세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 31장부터 나오는 첫 장면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 모든 능력, 힘을 다 이렇게 전수해 주는 장면이 시작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이제 모세가 숨을 거두는 장면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자기의 권력을 이양하고 죽는 장면, 이게 신명기의 전체적인 윤곽이고요. 그러면 이걸 왜 썼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아직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그 2세들, 다음 세대는 앞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이러한 게 십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성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그 전 세대, 출애굽한 세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이 모세가 신명기를 쓴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모세를 포함한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 결과가 너희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데 이 신명기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확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모세가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원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자기 고백적 언어로 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는 다음 세대들, 이 세들은 저 위대한 출애굽을 이끌어온 홍해를 가른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깊이 새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만약에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모세마저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고요. 출애굽의 자세한 경로는 제가 민수기 33장 항상 기억하시라 그랬죠. 33장에 보면 나와 있는 경로를 제가 그냥 지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특별히 시내산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11일간의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땅을 걸어왔고 어떤 곳을 거쳐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과 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잘 보실래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가네스 바네아까지는요 11일 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막히게 된 이유를 1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런 땅으로 못 들어갔는지 아느니 그걸 설명하기 전에 중간에 잠시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때 너무나 지치고 너무 재판하는 일이 힘겨웠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드로가 장인어른이 와서 말하죠. 왜 혼자 다 하려고 하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나누도록 해라. 이걸 모세가 설명해요. 제가 한번 16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서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평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할 때는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어. 그래서 모세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정을 하지만 모든 권력을 인파워링,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이양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중간에 설명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사건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정말 이렇게 사셨는데 인생에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렇게 모세가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여러분,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먼저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어딘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거기를 진격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땅인지는 알고 갑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에서 12명, 40일을 보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 그들이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호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2명이 다 동의한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땅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고 막 거기 포도를 두 사람이 짓고 나르고, 거기까지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10명은 올라가면 다 죽는다. 안악자손 거인들이 지금 거기에 다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냐? 이게 10명의 보고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 다시 말하면 지금 말을 듣고 있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아버지 세대 사람들이 40년 전에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못 간다. 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 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끌고 왔는데 못 간다. 그걸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그런데도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이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난 하나님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신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말하기를 그 땅은 너희들은 못 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여러분 잘 보실래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진격하기 전에 이 다음 세대들에게 막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36절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와 그와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 1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에게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격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이고요. 1장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방황하고 못 들어갈 거라는 말을 듣고 그때 딴짓을 하죠. 갑자기 전쟁합시다. 그리고 올라가서 아모리하고 싸우다가 패가 망신해요. 쫄딱 망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때가.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와 우리가 보통 산술적, 물리적 시간인 카이로스의 차이가 뭘까? 아니,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그 칠순장치에서 그 노모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꼭 잡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을 걸으면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이 지금 30년 동안 너희들을 키우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걸었던 그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30년을 버티게 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줬던 시간. 그걸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확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가라 할 때 그때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다가 막상 불이익을 당하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늦었다는 거죠.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다시 그 기회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 40년 광야를 방황하는 이 다음 그 전 세대들에게는 그 때가 오지 않았죠.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또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이 설명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좀 속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 그래 놓고 졸졸 40년 쫓아다니면서 어려울 때 복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계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는 이런 아버지.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갈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험하고 나쁜 짓을 해도 저는 그 자식이 정말로 그 험한 데 갈 때는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혹은 누굴 통해서라도 복을 주고 보살펴주고 함께하고 어려운 걸 채워주길 원할 거예요. 제가 이 말하면 또 오해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요번에 무슨 뭐 미국으로 재판받으러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제 판결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보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말 말이 많죠. 근데 저는 그 아버지 인터뷰하는 거 보셨나요? 그 아버지는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사법의 정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무리 자식이 그 뭐 진짜 어린아이들 그 아주 볼 수 없는 그런 비디오를 팔아서 아주 인간 말종 뭐 미국에 가서 50년을 받아도 우리는 막 싸다고 말하는데 그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간다고 한들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이 잘못된 자식이 벌을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셔 놓고도 뒤로 가서 그 자식을 40년 동안 돌보신 하나님.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놓으신 적이 없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들을 설명하냐면 제가 여기 있죠. 가네스 바네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의 이야기를 짧게 적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38년 동안 가네스 바네에서 거의 40년 동안 움직였던 지역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잘 보시면 가네스 바네에서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바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이스라엘의 친척 세 나오잖아요. 에서의 그 자손인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이 이게 동편의 순서대로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마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땅은 네 게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준 거야. 에서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싸움으로 뺏지 말고 거기는 그들에게 평화를 빌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의 땅을 뺏지 마라, 싸우지 마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족속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9절에 암몬도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 땅을 뺏지 마라, 지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만 26절과 뒤에 보면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또 한 족속이 나오죠. 비산 왕 옥. 이게 이제 3장까지 넘어가면서 이 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편으로 올라갈 때 그들을 막아섰고 그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전쟁을 치르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1세대가 다 죽어요. 이게 또 2장의 기록이에요. 전쟁 중에 죽기도 하고 그리고 하는 아이들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 세대는 취하지 못하고 에돔과 암몬과 모압 땅은 이스라엘의 친척의 땅이고 하나님이 준 땅이라 뺏지 마라. 이게 2장의 말인데 여러분 세레시네를 건넜다 할 때 세레시네가 어딘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네스 바네아가 이 요단강 서편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니까 거의 가나안 땅 다 왔는데 못 가고 이제 동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동편으로 돌아갈 때 이 세렛강을 건넜다는 말은 이 서편에서 동편으로 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른 데가 여리고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세렛강을 건넜다. 지도를 보면 요 사해 맨 밑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이 세렛시네, 세넷강, 세렛게올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세렛시네를 건너가서 이제 동편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38년 동안의 시간 동안을 헤매게 됐다. 그리고 38년 동안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신명기 3장으로 넘어가요. 신명기 3장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걸 못 지나가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멸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쓰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동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게르손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땅을 동편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읽을게요. 12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보시면 전투에서 이긴 땅이에요. 그 북쪽의 땅들. 사실은 여기도 지나가려고 했으나 이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전쟁으로 얻은 땅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봐야 좀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땅이고 그 지경을 쭉 설명했는데 17절에 이제 정리해 보면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이죠. 그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북쪽으로는 겐세렛, 호숫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해. 그리고 동편으로는 저희가 잘 알 수 없으나 비스가 산기슭. 이게 산 지형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쟤네 왜 저기 있어요? 왜냐하면 전투를 치르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설명한 거예요. 그들이 막아서서 그 땅을 차지했고 그 차지한 땅을 보니 너무 좋아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그 땅을 달라고 해서 줬지만 전제를 달았다. 뭐냐 하면 여자와 아이는 남겨두고 모든 사람이 전쟁에 들어가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승리할 때까지 너희는 돌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을 줬다 하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 아픈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나오죠. 제가 거기는 꼭 같이 한번 읽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3장 20절부터 시작되는 말인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전투를 이렇게 말해줘요. 너는 우리 주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지금 그 전투에서는 모세가 선봉에 섰단 말이에요. 물론 여호수아가 싸우긴 했으나 이끌어간 건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땅을 승리해서 차지하는 장면을 보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서편으로 가서 전쟁을 치를 텐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를 대신해 싸우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땅을 주실 거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죠. 확신을 주고. 근데 미련이 좀 남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좀 이제 혼자 비참하게 했던 얘기를 여러분 잘 보시네요. 자기 손자 같은
자식 같은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빌었는데 안 됐다는 걸. 잘 보시네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4절부터 볼게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강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솔직한 심정이겠죠. 안 된다고 했으나 하나님 한 번만 제발 부디 그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러분, 40년을 왔잖아요. 거기 가려고. 마지막 목전에서 멀리서만 바라보고 못 가. 그런데 26절,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사람이다 하고 못을 딱 박으세요. 여러분,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라 하면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나님께 내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이 일이 내게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마라. 이 똑같은 대답을 모세와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나님이 평생 했는데, 그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시나 막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거 뭐 반석 쳤다고 아이 40몇 년을 이 개고생하면서 왔는데 그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들어갔다면 오히려 그 다음 세대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 안 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혼자서 생각해봐요. 물론 대제사장 엘레셀은 들어갑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사람의 이름이 광야부터 연결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상징적 인물이잖아요. 못 들어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비록 힘들고 아플지라도 모세와 바울이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모든 주신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 일했을지라도 다음 세대에게 넘겨야 될 때, 다음 사람에게 넘겨야 될 때 미련 없이 넘기라. 저는 이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때문에 주의 일이 막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건 멋있지만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그걸 내가 해야 된다고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구질구질해져서 뭐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4장으로 갑니다. 4장에 보면 4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걸 이 모세가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4장이요 전체 3분의 2가 뭐에 관한 말씀인지를 봐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살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1절과 2절 3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제가 여기에 썼지만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월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월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런 부월
사건 기억나시죠? 부올바알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 여인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가 그곳에서 병이 생기고 그래서 노뱀이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따르십시오라고 하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무려 16절부터 이제 4장이 무척 길거든요. 마지막까지 딱 하나의 주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긴 구절이 다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걸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그것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하게. 여러분 제가 네 가지로만 그냥 한번 간략하게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당신들 스스로가 형상이 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존경하는 누구, 내가 존경하는 누구 이런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마이클 조던 더 라스트 댄스 보셨나요? 와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는데 마이클 조던이 왜 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잖아요. 그 이후에 이 농구의 스타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왜 be like 그 마이클 이렇게 마이클 조던처럼 됩시다. 뭐 이런 게 로고가 돼서 나이키를 비롯한 많은 상품들이 팔리는데 그 다음부터 마이클 조던이 이런 인터뷰를 해요. 나는 이제 이 정상에서 내려오고 싶다. 내려오고 싶다. 나는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비난과 흠집 잡기에 시달려서 호텔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고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여지는 내가 다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내가 하루 내가 되고 싶고 일주일 내가 되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 동안 나와 같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게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순간 이렇게 말이요. 부패하게 된다. 그게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18절, 17절, 18절인데요.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을 나는 짐승이나 땅 위에 기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게 뭐예요? 동물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라도 어떤 강인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너희가 우상으로 삼고 우리에게 어떤 힘을 어떤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지 마라. 세 번째 19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천체 모든 것에 미혹되어 그걸 절하고 섬기지 마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천하 만물을 우상으로 삼지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가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거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늘에 있는 천체로 세웠을 때는 반드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걸 소유한 자가 소유하지 못한 자를 지배하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부올이라는 상징적인 곳이 그것이잖아요. 부올 바알, 그죠? 부올에서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부올 바알이라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 부올에서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게 문제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을 다 따라가고 섬겼으니까 부올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심판이 내려진단 말이죠. 그리고 24절 이렇게 말해요. 23절부터 볼까요? 당신들 주 하나님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근무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우리가처럼 유치하게 뭐 제가 쟤만 좋아해 질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엉뚱한 다른 곳에다 하는으로 인해 인간이 망하게 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프신 거죠. 탄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게 우리가 인간적 질투로 막 이렇게 서로가 시기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돌림으로 인해 인간이 스스로 파멸하고 후패하고 더러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또 목록이 하나 나와요.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쭉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부터 이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한 분만이 너희들의 하나님 되실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서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39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39절 40절 같이 읽죠. 시작.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이제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인간의 형상이나 아니면 동물의 형상이나 천체 만물이나 우리가 손으로 만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모세의 신명기를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명기 같이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